창조과학 반론 성경 해석에 대해 33번째 강의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가 예견이 없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본문 구절은 이재만 선교사가 외계인의 침입 강의에서 인용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개 인용했죠. 먼저 외계인에 대한 대해 성경에 언급이 없으므로 성경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창조과학이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여 주장하는 것인가를 밝히기 위해 이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도 과연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할 것입니다. 창조과학 강의 자체가 성경 말씀에 따른 일관되게 연결되지 않고 산만함으로 인해 반론도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인용된 몇 구절만 살펴보면서 각 구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저는 외계인은 없다는 강의를 하였을까 하는, 왜 이런 외계인이 없다는 강의를 하였을까 하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창조과학은 외계인이 없다는 것일까? 아마도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찾아봐도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들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과학에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진화론을 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계인은 진화론에서 나왔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학으로 체계를 세운 진화론을 부정하면서 과학에 또 설적 어깨 짚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형국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외계인에 대한 부분은 성경이 언급이 안 되었으니까 제가 강의할 수 없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를 살펴보는 면에서 강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몇 구절을 살펴보는데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써놨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으니 진화론에서 나온 외계인 주장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거 외계인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뭐죠? 스코토, 이게 뭐냐면 어둡다, 어두워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두워지는 거. 어둡다. 스코토라는 말 자체가 어둡다, 어둡게 하다, 어둡게 하다, 어둡게. 이 스코토라는 뜻이죠, 이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분사인데, 지금까지 이게 분사 완료인데, 현재 완료를 썼습니다. 이게 중간 태도도 그 수동 태도 되는데, 보면은, 남성, 단수, 주격이 복수, 고의니까. 복수 주격. 누구냐 하면 그들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 현재 완료입니다. 어두워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어두워, 이게 중간 태도 보면 스스로 어둡게 하는 거 한 거고, 그걸 수동으로 주고 어둡게 하여 왔다는 거죠. 온자들이라는 겁니다. 디아노이아, 떼게죠. 디아노이아, 생각에게, 마음, 생각에서는 스스로, 중간태는 스스로 어두워하여지고 온 거죠. 스스로 관심이 없었던 것도 자기 스스로 깜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온토스 이게 분사입니다. 에이미 동사. 존재하다니까 비동사. 이게 존재하는 자들. 복사니까. 그 생각에 의해서는 계속 스스로, 중간태를 보면 스스로 어둡게 하여져 온 자들,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말로는 와지면서 존재하는 자들.
와지면서, 수동을 하면 와지면서, 어둡게 하여 와지면서지만 중간때는 스스로 어둡게 하여면서 생각에 있어서는 그렇게 존재하는 자들, 이 자들이 누구냐 하면 아팔로로 트리오, 이게 아팔로 트리, 이게 아팔로 트리오, 어려운 말. 이거는 멀리하다는 뜻입니다. 붙으니까. 이것도 길어지는 게, 이것도 분사 현재 완료 똑같습니다. 이거 중간태라 하냐 수동태, 이게 또 거들이거든요. 거들이 또 어떠냐, 그 마음에게 있어서는 계속 중간태는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어둡게 하여져 오면서 존재한 자들, 그렇게 존재한 자들, 스스로. 수동태 오면 어두워진 자들이죠. 어두워져 온 자들이 현재 완료. 누구냐 하면 또 이렇게 멀리 하여져, 중간태는 스스로 멀리 하여져 온 자들. 안 그러면 멀리 하여진 자들, 하여져 온 자들, 중간태로 합시다. 생각에 있어서는 스스로 어두워, 자기 자신을 중간태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두워져 오면서 존재하는 자들. 그럼 그들도 누구냐면 스스로 멀리 하여져 온 자들, 멀리 하여 온 자들, 스스로 중간태로 온 자들. 어떻게 멀리 했느냐? 그 하나님의 이게 생명이다. 하나님의 이 소유격인데, 이때 소유격은 의가 아니라, 의라 하면 이 탈격으로 봐야 돼. 소유격은 이거 로부터, 이때는 탈격으로, 이제 문법이 굉장히 고차원적인데 박사 논문 쓸 때 쓰는 건데, 기원 분리를 나타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서 중간태 멀리하고 온 자들, 쭉 현재가 멀리하고 온 자들이죠. 뭐 때문에? 건네요. 이건 무지. 알지 못하는 거지. 건호가 알다니까 때문에. 이거 목적격이면 때문이거든요. 때문에. 그들 안에서, 스스로 그들 안에서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멀리하고 온 자들, 이들이 누구냐 하면 그 생각, 마음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위해서 중간태로 어둡게 하고 오면서 존재한 자들, 같은 말이죠. 자기를 스스로 어둡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들이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하게 된 거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콤마죠. 이게 또 디아죠. 이건 또 디아로 있어요. 두 개 묶였잖아요. 이게 왕고, 프로토신, 왕고. 굳음, 딱딱한 걸 얘기해요. 포로시스, 왕고. 뭐냐면 그들의 카르디아, 이게 카르디아 가슴이라 그럽니까? 또 마음이에요. 이거는 디아노이아는 이렇게 생각적인 면에서 이거는 가슴, 같은 마음이지만 이게 생각 개념이고, 카르디아 심장, 가슴에, 그들의 마음에, 가슴에 완고함 때문에. 그러면 이게 두 가지죠. 그들 안에 스스로 무지한 것이나 그들 마음에, 가슴 안에 완고함은 같은 거지. 디아 때문에. 두 개를 써가지고 콤보해서. 그렇죠. 이걸 우리말 번역에는 제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에, 무지함과 그들 안에 있는 무지, 저희 가운데, 이걸 짓거든요.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일어나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굳어짐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거든. 멀리 하여져 왔으니까 떠나 있어 왔다, 그죠? 떠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멀리 하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탈격으로 번역했네요. 우리말 번역은. 예. 제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러죠.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어둡게 하여진 그 디아콘의 생각에서
존재하는 자들이니까 제2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게 총명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이 생각들이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총명을 찾으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에베소서 18장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라는 얘기죠. 구원받은 하나님을 영접, 예수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죠. 저희들은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려고 하지 관심도 없어. 하나님 생명, 복음에 관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외계인입니까? 네. 성경 해설은 이 구절도 이렇게 합니다. 미국의 경우 1930년대 진화론이 확산되었고 유럽보다 40년에서 50년 차이가 늦게 됐다 이거죠. 1960년에 교과서에 삽입이 됐고 1930년에 외계인에 대해서 확신을 했으며 외계인을 본 적이 있는가? 믿음이 먼저다. 그렇게 믿었다 이거죠. 있다고 진화론에서. 이런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나타난 산물이다. 그들의 열매를 보겠는데 아리조나 니들레스에 있는 외계인 추종자들이 만든 것이다. 외계인들을 만나려니 외계인을 부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하려는 존재인 사탄이다. 이들은 진화론을 묻는다. 곧 외계인을 위해서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지구가 오래되어야 멀리서 날아올 것 아니에요. 근데 6,000년에만 안 되니까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엄청 멀리 있어야 온다는 거죠. 자기들이 창조과학에 유혹을 받는다 이거죠. 오래된 문명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 그 진화론의 외계인 주장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죠. 반론을 살펴봐요. 반론은 제가 다 했죠. 본문을. 믿지 않는 자, 복음에 무관심한 자들, 하나님 생명이 아예 처음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멀리했죠. 원래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부하는, 어두워져 오고 그런 존재들. 자기 자신에서 어둡게 하는 겁니다.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 스스로 허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아주 멀리 하니까. 외계인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게? 에베소서 4장 앞에 13,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장성한 분량이 이르죠.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곧 머리니 그리스도니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떠냐?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속성 존재 자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외계인입니까? 이방인이 허망한 가운데 스스로 거부하는 것, 멀리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멀리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때는 알에 있어서 어린아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외계인 추종자들이 만들 것이며 진화론과 오래된 문명이 있을 것이란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창조과학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강의 영상 창조과학 반론, 창조과학은 비성경적입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지고 외계인에 대한 언급한 성경 구절을 제가 살펴보죠. 예수께서 가르쳤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두고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과학자의 모든 실험은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다 이거죠. 뭐죠? 진화론에 틀렸다는 거죠. 진화는 아니다. 자연 발생할 수 없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코에 생명을 넣었다. 그 생명이 들어오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mother nature, 어머니 자연이라고 하고 진화론에서 나왔다. 이것은 더 확장하여 이 mother earth, 어머니 지구 이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 확장하여 또 mother cosmos, 어머니 우주. 과학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우주의 어딘가에 지구처럼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가 진화론자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반론을 또 하죠. 이 구절은 생명 혹은 생명기에 출현에 관한 것입니까? 이 구절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니까 생명체 출현에 관한 겁니까?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얘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고 그것이 참이고 진리고 그것이 사는 것 생명의 문제다. 나로 통하여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생명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도 길, 진리, 생명 세 개 있으니 각각이 아닙니다. 그 세 개가 합쳐서 정답이다. 이런 하나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과 진리의 생명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세 계명인 서로를 사랑하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5절 14장 5절이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디 가는 길도 우리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도마가 있는 길.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모른다 이거죠. 준비하러 가서 다시 와도 너희들을 데리러 가게 하니까 그 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죠. 아버지께 가는 거. 그런 의미에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생명체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인 것을. 나의 생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생명체가 있을 것이란 진화론자의 주장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코에 생명을 넣으셨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네페시아야, 숨을 부르는 코. 창조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는 거죠. 전혀 그 길이 아니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 내가 맞다.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받으려면 나로 복음을 통하여만 가능하다. 또 시편 8장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 하신 일을 본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시편에서 본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은 그야말로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것 시편과 별들을 만들 때 목적이 있겠죠. 광명으로 사시 일자 연한을 시간에 주기이다. 징조는 가끔씩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오실 때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별들을 만드시고 사시 일자 연한이고 별들을 만드시고 거기 사시 일자 연한이고 징조는 예수님 오실 때 보여주셨다고 하다니 정말 깜짝 놀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징조 오토입니다. 징조 사실 이건 표시입니다. 표시. 세메이는 헬라로 똑같은 겁니다. 이거 표시.
이 표현은 히브리어법으로 여기 징조 하는 게 징조와 이래 나오죠. 아까 그 참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래 있죠. 징조, 사시, 일자, 연한 이 네 개 아닙니다. 아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세 개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거 길, 진리, 생명을 연결해서 하나를 봐야 돼요. 여기는 먼저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표시. 그리고 그 표시가 뭐냐면 사시, 일자, 연한입니다. 이것은 사시사철을 하늘에 두었다. 광명을 하여금 사시사철 두었잖아요. 해와 달, 해로 말미암아 우리 사시사철이 변하는 거 계절의 변화를 보죠. 그런데 여기 징조는 오토는 특별하게 이 오토는 예수님 옷이 이름을 그럽니다. 이게 김명현 교수도 아주 메시아의 변화고 하는데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죠. 표적은 표적 요나의 표적에는 그 표적이 메시아 올 표적 메시아 비열이다. 창세기 1장 14절은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 여러가지 표시가 변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의 징조라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합니까? 징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징조가 나왔지. 그렇죠. 이거는 이걸 다시 써. 이게 히브리 어법이라고 이 세 개. 표시를 어떻게 했냐? 사시, 일자, 연한. 이건 연, 일자, 사시는 계절을 얘기하죠. 하나 더 보죠. 골로새서 2장 3절. 이게 외계인이 이에 대한 성경 언급이 없으니까 다른 막 여러 구절을 해서 주장을 하니까 살펴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이 성경 해석을 읽어두고 이래 합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 빼고 고민할 때 진화론이 나온다. 진화론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누군지는 하나님을 빼고 진화론에서 고민해서 나왔대. 기원을 설명하는데 성경뿐인가? 이 유혹에 다 걸린다. 성경에 말고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이 진화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너무 나온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다. 그리스도 안에 안 있어서 나온다. 주장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진지한 분에게 물어봐야지. 진지한 분 빼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고 하면 UFO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겠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이 지금 뭐 UFO 외계인과 관계 있습니까?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구절에 진화론과 외계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앞 2절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 비밀 미스테리언 그러니까 또 비밀을 숨겨졌다. 천만의 말씀 미스테리언 다 드러난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깨닫게 그 그리스도가 사람들 이는 그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2절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미스테리언 하나님이 어떻게 그 비밀적인 거 감춰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드러내냐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비밀 그게 뭐냐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죠.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식으로 보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죠.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간 성도에게 모두라는 거죠. 왜 주 안에서를 강조했을까요? 여러 가지 주 안에서에 대한 구절을 쭉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진화론이 되고 외계인을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라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진화론이 되고 외계인을 주장한다 하냐고요. 지금 진화론과 외계인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성경과 대립 개념, 반대 개념으로 진화론, 앞으로 아울러 외계인을 가져오죠. 외계인은 성경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는데 말이죠. 그땐 과학을 설명해서 엮기 짓고 과학을 부정하다가 자기 편 삼는 거죠. 진화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났다. 그 말은 어느 정도 맞죠?
진화는 성경적인데 진화론은 틀렸거든요. 이거 오해하시는데 진화적 창조론이잖아. 창세기 1장 보면 땅이 하잖아요. 자연 만물이 동참시키죠. 그건 진화죠. 그런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자연이 주체라는 거죠. 그게 진화론. 그래서 제가 틀렸다는 겁니다. 땅이 한 자연이 하죠. 땅이 하죠. 하나님의 바라신 대로 했잖아요. 그게 창조론이라고요. 자연이 하는 것도 자연 마음대로 했다는 게 아니죠. 자연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의 순종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죠. 자연이 주인이 됐다. 에서 틀린 거죠. 이렇게 이런 주장은 진화론을 주장을 하고 외계인을 없다고 주장하려면 창조과학이 먼저 성경을 따라야 하잖아요. 진화적 창조론을 따라야 되죠. 자연의 주체가 되는 진화론은 틀렸지만 진화는 맞습니다. 성경에서 자연을 동참시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강의 영상 창조는 진화를 바탕으로 합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진화적 창조론의 성경적입니다도 보시면 됩니다. 성경 인용 구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외계인이 없다고 하려는 게 온갖 구절을 다 했죠. 지금까지 몇 구절만 살펴보았지만 나머지 인용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에 있어서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그야말로 목적론자의 해석입니다. 창조과학의 6천년을 지키기 위해서 외계인은 없다. 외계인은 없다고 해야 지구는 오래되지 않은 6천년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은 수십억 년이니 6천년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만드는데 5일 걸렸고 별 많은데 하루밖에 안 걸렸다고는 하지 않나. 지구 만드는데 5일, 6일 만들었죠. 넷째 날 광명, 큰 광명, 작은 광명, 그 다음에 코카보 별들도 함께 만들었죠. 우리가 아는 별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광명체예요. 우리는 지금 태양계를 벗어난 게 별들이잖아. 그 안에 은하계 안에, 우리 은하계 안에. 그 당시에는 그런 과학이 없었죠. 다 같은 광명이었습니다. 4일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4일째 만드는 별을 빼고 6일 동안 지구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과학표 보셨습니까? 지구는 첫째 날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날. 만들었다 그러죠. 그 다음 스페이스, 공간도 만들어. 첫째 날 공간도 만들었다.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들어야 되는데 셋째 날 또 첫째 날 또 타임, 태초라니까 시간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반수 없습니다. 옛날 예적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라이트, 빛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야 첫째 날에 많이 만들었습니까? 첫째 날에 빛인데 말이지. 하늘을 우주 창조로 주장하지 않나. 이사야나 뭐 그쪽을 얘기해서 하늘을 펼치시고 둘째 날 라키아 그 궁창 틈새를 만들고 그것을 샤마임이라 하잖아요. 둘째 날 만드셨죠? 샤마임.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런데 하늘을 펼치시고 잘까지 펴주시고 하늘을 펼쳤대. 그때 하늘도 샤마임입니다. 우주 창조를 주장하려니까 창세기 1장에 그 샤마임 하늘을 스페이스 첫째 날로 놓고 둘째 날은 애트모스피어 대기라고 해놨습니다. 희한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하늘은 둘째 날 창조입니다. 부록이 나왔습니까? 성경. 이런 주장도 합니다. 성경에 UFO 언급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요. 진화론 성경이 없죠. 성경에 UFO가 없어. 진화론 성경이 없대. 왜 없죠? 성경에 없으니까 없다. 빅뱅이 성경에 없는데 없다고 하지 말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말을 허립니다. 진화론자 이거죠.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기록이 언제입니까? 진화론은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나왔죠. 결정적인 게 다윗의 진화론이죠.
성경에 당연히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지랄한 기록이 있으면 성경이 거짓입니다. 안 그럼 미리 예측하고 쓰셨습니까? 외계인 없다. 진화는 없다. 빅뱅이 성경이 없어. 그렇게 없다. 그리고 말꼬를 흐리죠. 성경이 없으니까 없다. 참 한심하죠. 성경이 계시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면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죠. 우리들은 성경 없는 것을. 창세기 기록 당시에 우주가 하늘과 땅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수준에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죠. 오늘날처럼 창세기 1장을 하나님 계시해 주셨으면 알았겠습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오늘과 다른데 그 당시에 맞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수준에 맞춰서. 인간 수준 때문에 그렇게 작은 하나씩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니 우주에 관한 것은 과학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학을 부정해야 돼. 또 못 맡기죠. 그런데 또 설령 과학의 어깨를 짚어요. 과학적으로 메시아별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렇다면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렇대요. 이방인들은 그들과 관계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고 부활한 것은 관심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창조과학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목적론들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창조과학은 성경적입니까? 당신네들이 총명이 어두워졌잖아요. 그 창조과학의 생각에 있어서 계속 자신을 위해서 어두워져 왔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들 스스로 멀리하여 왔잖아요. 왜? 창세기 1장 1절로 왜 창세기 1장을 안 밝힙니까? 하나님은 진화, 자연을 동정시키면 창조인데 왜 그거 놓고 그분이 무조건 디자인했다고 얘기합니까? 이 본 말씀들은 인용한 구절들은 창조학을 향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